지난번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가정이라는 어떤 보물을 공격하여 빼앗고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어느 가정이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런 어려움으로 발전하면서 가정의 모든 그 부부와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할 적에는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창조적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대인의 가정들이 뭐 세 가정에 한 가정, 또 두 가정에 한 가정, 아니면 요새는 또 거의 그 한 가정에 한 가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참 이 땅에 사는 가정들이 정말 많은 행복을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도 또 나타나지 않은 많은 것들도 가정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어둠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 한번 오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보물인데 이 보물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지금 흔들리지 않은 가정이 없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 사단의 아주 집요한 공격과 또 사단의 뭐라 그럴까요? 교활한 그 수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귀한 명령을 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단은 그러한 천사들의 이제 대장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함께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그 진정한 목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큼 자기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탄은 어둠의 사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하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그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던 그런 타락한 천사 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가정에게 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인 줄 알았는데 가정에게 이런 귀한 명령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에서 복을 빼앗고 이 가정이라는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 가정을 다스리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은 이 가정에게 그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그런 씨앗을 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 나타나는 모든 역기능이라든지 왜곡된 결혼관이라든지 저주받은 가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가정에게 뿌려놓은 씨앗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가정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으면은 이 가정이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최초의 그 가정을 향해서 의심과 거짓, 불순종, 교만이라는 씨앗을 들고 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지 않는 가정에게 내리는 저주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가정에게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간 모든 가정은 바로 사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보물, 창조의 극치, 이 가정이 지금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느냐, 이런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되었는데, 사탄은 그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내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그것도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막으시는 거겠지 하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혼돈과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속게 만들고 진실에 대하여 혼돈을 느끼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단과 만난 하와는 혼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동산지기로 아담이 이 나무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왜 저 나무만을 먹지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사랑이 아닐까? 아니면 저 나무에 어떤 큰 비밀이 있어서 저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 말을 부언할 뿐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틀리게 그 말을 하와가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어딘가 중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래서 어딘가 중독되게 하고 어딘가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만일에 어느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슬픔에 빠졌다 그럴 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을 공격할 때 그 슬픔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슬픔이 아주 슬픔의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그 생활의 기쁨이라든지 앞날의 소망이라든지 할 의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 되게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죽어버려야지, 그럴 적에 이제 그 사망의 영을 보내줘서 그 죽음으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 죽는다 만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살을 한다든지 아파트의 그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그 죄악된 현상입니다. 이 하와에게도 사단은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악을 아는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저것만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까라는 호기심,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눈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도록, 거기에 고정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수많은 그 실과들이 우리들을 부르고 있고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탄은 자신이 타락했던 근거가 되는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주었고, 결국 인간도 손을 벌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자유를 빼앗고 이렇게 어딘가 중독이 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한 이 사단이 결국에는 그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육체적인 죽음,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죽음이죠. 또 자연과의 관계의 죽음.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들은 저주와 헛된 수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이라는 보물을 사탄이 어떻게 빼앗았는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 생명이요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주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명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요 먹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이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요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던,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던 이 가정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누리던 모든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던,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던 이 가정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누리던 모든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그 가정 파괴범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가정이 에덴에서 누려야 될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고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이 보내는 하수인들에 의해서 가정이 참담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부부를 파괴로 몰아넣은 사단은 곧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의 마음속에도 가정 파괴의 동기를 심어놓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질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은 자녀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파괴된 생명의 태는 또한 파괴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미 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너희 부모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고 카인과 아벨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카인의 마음속에 질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참으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아벨보다 너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이런 그 심각한 질투를 카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죠. 참으로 너는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냐라고 하면서 아담과 이브를 공격했던 사단은 또 카인의 마음속에 참으로 너희 부모가 너 사랑하는 거니? 너 그렇게 아벨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일 아벨만 없어진다면 너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이 가정에서 모든 그 권리를 네가 획득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사단은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또 한번 카인에게 갖도록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벨만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호의가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카인은 동생과 함께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과 살인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최초로 피 흘리는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저주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의 저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이야말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고 누울 수 있는 곳이고 땅으로부터 모든 열매를 맺게 되고 밤이 되면 이 땅을 등지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땅이 우리를 저주하고 땅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카인의 인생은 하루도 쉼이 없이 방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거웠든지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나갈 때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카인의 이마에도 그 카인의 표를 주님께서 찍어주시고 그를 해하는 자들도 또 해를 받으리라고 카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교만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라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 파괴범인 사탄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자라나게 됩니까? 그것은 행복했던 가정의 열매는 없어져 버리고 질병과 질투, 분노, 미움, 살인, 폭력, 의심, 슬픔이라는 씨앗들을 뿌리고 갑니다. 행복과 사랑이 피어나야 할 가정이라는 밭에는 행복과 사랑의 싹은 도둑질당하고 질병, 사망, 거짓, 의심, 질투, 교만, 미혹, 음란, 폭력, 중독이라는 싹들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밤 꿈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신혼부부 집에 혼수품 등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치려고 도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곤히 자고 있던 신혼부부를 깨워서 흉기로 위협하면서 가정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젊고 예쁜 신부를 본 순간 욕심이 생긴 도둑들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2명이 차례로 아내를 윤간하며 성폭행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아내가 윤간을 당하는 참담한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난 뒤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가정은 2명의 도적이 지나간 뒤에 돈으로는 다시 사올 수 없는 행복을 강도당했습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사람이 소중하게 갖고 온 결혼의 행복을 비참하게 밟고 지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꿈이 채 자라나기도 전에 쌍마저 무참히 밟아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가정 파괴범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정들, 한국에서 또 실화입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의 딸이 유괴를 당했죠. 학교에서 돌아와야 할 시간에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유괴범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를 준비하고 어디로 나오면 딸을 살려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살리기 위해 돈을 준비하고 그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괴되었던 딸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유괴범들은 땅을 파고 그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웅덩이 속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살려고 온통 손톱으로 흙을 파고 고통스럽게 몸부리쳤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생매장 당한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유괴범 이들도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행복하게 살 권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릴 행복과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태풍이 불고 간 자리에서 서 있는 절박한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가정 파괴범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 가정은 모든 소망을 접어두고 이대로 막을 내려야 할까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권리를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져 깊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을까요? 그러한 가정의 진정 어떤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 파괴범이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럴 적에 이 모든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책임을 우선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모두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 파괴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대로 당해야 된다라고 손을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파괴범과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 파괴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큐리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우리의 동조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이 혼자서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이브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주고, 카인의 마음속에 질투의 씨앗을 뿌려주고, 이런 그 불순종의 마음을 뿌려주고 그들이 동조할 때 사단은 자기의 세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사단과 손을 잡고 사단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켜주고 적당히 믿어주고 동조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 틈을 타서 사단이 확실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손을 내어서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틈을 열어놨을 때 사단이 들어와 더 방해 공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더 무장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은 안전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녹색지대입니까? 마치 그린벨트가 녹색지대로 그 한국의 푸른 숲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가정은 모두가 쉴 수 있고 생명을 누리는 녹색지대입니까? 우리가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정 파괴범을 분별해서 가정에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그린벨트, 녹색지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30년 전에 한국은 그 벌건, 그 빨간 산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나무들을 심는 운동을 시작했고 식목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한 그루 한 그루에 푸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 가보면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내려다보게 되면 한국은 온통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약간 교외로 나가게 되면 정말 푸른 숲으로 한국은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황폐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서 황폐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우리 가정에 심을 때 우리 가정은 녹색지대 그린벨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가정이 녹색지대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20, 30년 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 한국을 푸른 지대로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 바로 이 푸른 나무, 우리에게 감람나무 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심기만 하면, 그리고 그 원리를 따르고 우리 가정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녹색지대 위에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빼앗긴 모든 가정의 보물, 행복을 사단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빼앗긴 행복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정의 풍요와 건강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의 가정, 디스펑셔널한 가정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순기능이고 어떤 것이 행복과 부여를 누리는 가정인지 전혀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목말라서 하루도 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보물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권리를 사단에게 내어놓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 파괴범이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또 그래서 황폐하고 이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파괴범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협조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고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이 재산, 이 보물,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녹색지대, 행복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땅끝까지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 파괴범이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그루의 푸른 나무를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녹색지대, 그린벨트가, 안전한 지대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서 그 풍요와 행복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